오늘 보실 말씀 지난 시간 이어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시편 5편의 말씀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오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마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마냥,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무런 복됨이 없는 것 마냥, 그렇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나에게는 아무런 죄악도 거리낌도 없는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멸망하는 자들도 있는 반면에, 또 그 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심과 정말 그분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6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볼 수 있었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7절, 8절, 9절 또 이어지는 10절 말씀과 같이 이제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이제 5장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보았었고, 이제 이어서 또한 그들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마음이 청결하기도 하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이제 무엇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이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된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제가 종종 사용하는 표현을 쓰자면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홀로 영광 되시고 그분만이 홀로 복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그분을 뱀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으니 당연히 그분께로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을 바라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갈망하지 않고 여전히 변함없이 이 땅에, 이 세상의 것을 갈망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몇 주 전에 보았던 것처럼 애통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를 원하고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기를 원하지만은 나는 그럴 수 없다는, 나에게는 그러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편 24편 이어지는 뒤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고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가? 곧 손이 깨끗하며 그리고 마음이 청결함 자.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똑같은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행세하지 않는 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 마음에 죄와 악,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는 자입니다. 그 마음이 말하자면 깨끗한 사람인 것이지요. 그러나 누구도 그러한 사람이 없기에 나 또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슬피 울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그 울음이 그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청결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나로 청결케 하기 위해서,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친히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이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내 안에 여전히 죄악이 남아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죄악이 샘솟아나고 다시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즐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갈망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마음을 다시 내가 더럽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찌 보면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우리의 마음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될 때마다 어떻게든 그 마음을 버리려고 하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깨끗한 마음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이지요. 달리 말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깨끗하게 하신 스스로를 부단히 끊임없이 더욱더 깨끗하게 하고자, 그 더러움으로 다시 채우지 않고자 부단하게 애쓰고 노력하고, 또 말하자면 발버둥치는 그러한 사람, 그것이 복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모습을 요한 1서에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바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말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고, 어차피 내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를 주님이 다 씻어주실 것이니 상관없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과 같아질 것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을 그 마지막 날에 보게 될 자는 바로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그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내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하고자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주님의 깨끗하심을 알고서도 아무렇지 않게 나를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도 어떻게 내가 거룩하지 않고서도 상관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토록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갈망하였고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기를 원했던 내가
그분의 집안에 들어왔다는 그 이유로 이제 나를 더럽혀도 상관없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요한일서 그 말씀 뒤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요.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는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결코 아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죄를 짓지 않고자, 죄악된 마음을 품지 않고자, 죄악된 마음을 설령 품을지라도 어떻게든 그것을 버리고자, 싸워 이기고자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그와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이 성도, 곧 날마다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갈망하는 그대로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마음과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영영 일어서지 못하는 그거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충분히 깨달아 알고, 정말 죄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나 이길 수 없구나라고 정말 진절머리를 치면서도 수시로 그러한 내가 놀랍게도 죄를 이겨내고 더러움으로만 다시 채워져 같았던 내 마음이 여전히 거룩하고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칫 죄악으로 흘러갈 수 있는 내 마음과 내 삶이 다시 또 어찌 보면 변함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구나, 선과 의를 향해서 갈망하게 되고 그것을 이루고자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새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고,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죄악으로 더럽히려는 이러한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고 계시는 것에 감격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나와 변함없이 함께 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실제로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절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말입니다.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성도들은 다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놓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 또 그런 복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말씀을 들은 지금 이 순간, 아직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는
우리는 분명히 마음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라고 이 말씀에 고개를 끄덕일 것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불태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며 죄와 악을 행치 말아야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제 하루를 시작하며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살아가는 그때에 이 시간에 가졌던 그러한 마음들은 때로는 약해져 가고 어느새 희미해져 가고 다시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새 그냥 눈 떠보니 세상의 풍파 속에서 그냥 죄악의 물결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다시금 이 말씀을 기억해내고 맞다, 내가 성도가 아닌가, 거룩한 백성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나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전 안에 들어와 그 품에 안기게 하신 나 아닌가. 그 나는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몸은 이 죄악된 세상에 두고 있으나 그러나 나의 영혼은 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 안에, 그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이 아닌가. 그런 내가 어떻게 나의 마음을 다시 죄악으로 덮으려고 할 수 있는가. 애써보자, 싸워보자, 힘써보자라는 마음을 또 가져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 마음 하나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나라는 것을 느끼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어찌 보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정말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쫓지 말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사 죄악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주님과 같이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런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러한 내 안에 그 다시 죄악으로 더럽혀질 것 같았던 내 마음에 정말 선과 의를 향한 갈망이, 거룩함을 향한 갈망이 다시 샘솟듯 나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러한 삶 속에 어찌 보면 그 앞에 지난 시간에 보았던 7절의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또한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 수없이 들어왔지만 너무나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때로는 통렬하게 깨달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 스스로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해내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통렬히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가 해내는 일을, 내가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왜 저 사람은 저럴까라는, 어떻게 성도가 저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너무나 아무렇지 않고 자연스럽게 제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연약함이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오만함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가 다시금 나의 연약함을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감격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월요일, 화요일 한 주간에 벌써 이틀을 살아왔고 이제 셋째 날을 시작하는 저희들입니다.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오셨고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나의 마음을 청결히 하고 내 삶을 청결히 하는 데에는 성공해 오셨으며, 지난 시간에 들었던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저들을 위해 힘쓰는 삶에는 또한 어떠하셨는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살아갈 때에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하나님의 붙드심과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느끼는 만큼 또한 다른 사람들까지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내가 생각한 그것을 또한 실천해 보기에 힘쓰는 그런 하루, 바로 그런 성도로서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바로 그것이 천국에서의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삶을 누려가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이 말씀이 옳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청결하고자 애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며,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바라는 것을 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을 살아갈 때에는 너무나도 이 말씀에서 동떨어진 우리들의 마음, 또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나 연약하고 이렇게나 부족하고 이렇게나 불완전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오직 거룩함으로, 청결함으로, 그것에 대한 갈망만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우리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하시사,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성도로서 살아가고자 또 마음을 먹어보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부디 그 삶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러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하루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이 없는 저희들이 싸워 이길 수 없는 죄악을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이겨 주시사 죄에 대한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거룩함을 이루는 그 복락을 또한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해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 분명히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심을 깨닫지 않을 수 없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의 찬양과 경배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